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생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경건케 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489장 동일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도 흔들지만 우리는 늘 강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실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시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새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주의 영광을 높이 들며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길 더더욱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복에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로서의 부끄러움 없도록 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온전한 믿음의 소망의 주로 나타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수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것과는 달리 구별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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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나도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의 빛된 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고국 땅의 소리에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국의 열방의 나라의 소리와 또 민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경제의 어려움도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붕괴된 것들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곳에 그런 지지은 음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경성할 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요 세상 영을 쫓아 때로는 하나님 무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인하여서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꿔줬사오니 말씀을 주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주께로 더욱더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그 이후를 당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오게 하신 하나님 이에 우리의 신앙이 또한 어떤 것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상고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더 복각과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의 영으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 15, 16, 4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것과 또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장에 대한 말씀에 에베소서 보면은 그냥 제가 달달이 줄고 막 그어놨어요. 글에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이거 달달달달 정말 외우고 싶으면 외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 우리 만나라고 하면은 그죠? 육체의 법이 되겠죠.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신약의 만나라면은 우리가 믿기로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화목케 하신 화목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겨울을 보자면 1장부터 7절까지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난 자기 없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나은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8, 9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는데 그 6절이고 8,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간 전인격이 이제 전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제 1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보이는 형태 속에서 선한 일인 거죠. 보이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은 바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쭉 해석을 해보자면 1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나왔을 때는 아담의 죄 속성이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도 그래요.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의 무슨 병이 있었느냐 이것도 다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심리학 상담에 또 가면은 조상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고 심리학적으로 그것도 다 따져요. 흐름을 이렇게 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흐름으로. 그래서 조상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더냐, 선천적인 병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병적인 것도. 쇼크로 인한 것들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인 것도 그 유전적인 것이 있고 중간에 가다가 돌연변이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3대를 갖다가 쭉 알아보더라고요. 병원에서나 이런 의사 치료 상담사들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적는데 그것도 가만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랬죠. 3, 4대까지 뭐 그런 간다라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지 이 세상에서도 의료가 상담에서나 이런 것들도 보더라도 꼭 이렇게 조상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죄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언제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죄로 태어났다고 이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육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씀을 쭉쭉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예수의 피값으로 죄를 덮으시고 완전히 죄 없다 하셨잖아요. 자, 다시 은혜라는 건 죄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덮어드리려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랑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정할 수가 없어요. 상관할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죽으셔만 됐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 죄로 입지를 못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심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덮음을 받아서 이것이 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확증있는 말씀을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14절을 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자는 거예요. 화평케 하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육체의 구원을 여기 담을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이게 성전을 보면 거기 그잖아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성소 앞에 휘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셨죠. 육체가 찢어질 때 하늘에서 땅도 지진이 나고 하늘도 번개로 찢어지는 그런 것과 그랬고 또 휘장도 찢어지면서 모든 율법에서 완성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 막힌 담을, 친구에게 막힌 담을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육체의 구원을 그래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맞죠? 율법을 예수의 육체로 피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육체의 법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육체의 법에서 피하셨다 이 말은 육체의 법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려고 한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이거 번제되어신 예수님의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다. 그래서 온수됐던 것들을 소멸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화목의 길을 여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워 있는 자나 주의 평안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14절 쭉 보고 또 끝에 보면 또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을 본문 해석의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의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겸손과 경건을 향해서 계속된 변화로 성숙되게 되어 가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자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유치가 어디 있느냐, 이 주체성, 정체성, 소속감,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성, 서브젝티비리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잖아. 주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체성, 아이덴티티, 예수의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소속감이라는 것은 비로밍,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주체성, 정체성,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에서의 다른 점이다. 이걸 말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유치가 확실할 것이며 생활 속에서 성격이 변화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잖아요.
생활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변화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상대방이라면 저랬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러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책의 우리에게도 흐름이 있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나은 쪽의 길을 선택해 가는 성경적 해석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져나가는 성숙도의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에스사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이전이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럼 옛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우리가 상한 갈 때가 쥐청휘청하면서 확 꺾어질 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꼭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해서 흔들리고 꺼져가고 막 세상 물질에 따라 요리 꺼지고 저리 꺼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중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이전의 사람은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사망에 죽은 자야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우선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법을 쫓아서 육체의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영의 법을 쫓아서 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것이 우선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정말 잘 읽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그것 갖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심령의 부함을 갖고 측량하시며 이렇게 무게를 재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심령의 그 신앙관, 뭐가 우선인가, 뭐가 더였냐 이거예요. 세상도 다 완전히 묘한다. 우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리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매회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것에 좋아하지만 또 따라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사회법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금도 내셨잖아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죠. 이것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우선이냐, 육체의 법, 세상의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겸해 왔을 때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영이 우선이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 그랬죠. 영원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 계산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가 우선이냐, 뭐가 먼저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영영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깡그리쳐버리고 팽개쳐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육신에 여기 속했고 또 이 나라에 속해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해야 할 본분도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육체의 구원이 있고 우리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박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우리가 육체도 잘 해야 법을 지킬 것도 잘 지키며 따라할 것도 잘 따라가고 예의 바르게 잘 할 건 더 잘해야 돼요. 특히 남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흉보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전도법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가고 막 그렇게 해요. 다들 그 어울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흉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춤을 추고 한양 앞에서 우리는 선벽을 막 춤추고 노래하고 통성기다고 난리가 요즘 나 두 번 봤어요. 그랬을 때 덕이 될까 약간의, 왜냐면 베개 하나 그렇게 사람이 평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도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좀 잘 부닥불어 이거 할 것이 아니라 좀 질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끌리면 따로 가서 커피숍을 가가지고 가려페 커피숍이 있으니까 한양에 거기서 식사하면서 날싸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상처 때문에 안 받는 거,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다 가리고 싶고 들통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게 저번 주 설교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정말 깨끗한 데 가면 검은 것이 더 검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춤추고 소리 좀 빽 이렇게 막 통속이 나면 그 사람들 쉽게 다가오겠냐 이거예요. 이런 전도법도 여러 가지로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지혜롭게 하는 법이 낫겠다. 내가 좀 약간 주춤해지더라고요. 차 운전하고 가서 보는데 어느 학교에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목사님 와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시더라고. 한양 앞에. 참 우리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또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했을 때 이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옛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제 가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옛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이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다 이거죠. 세상은 생각은 내가 했죠. 자꾸 생각은 육체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이 감춰져 버린 바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이 선인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 인간에는 인간의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타치가 되면요, 사랑이 타치가 되면 하나님 화목의 직책을 가져졌다고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은요, 그들이 따라오게 되어있어. 지나쳐같이. 우리는 영에는 그게 있어요. 지나쳐같이. 그 이런 영이 있어요. 땅에 오는 영이 있거든요. 나 김일순 그분을 저기 할 때는요, 산을 인사만 했어요. 나 친해서 관계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 잘 몰라요. 지나가면서 오면서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오늘도 혈색이 이러네요. 한마디 4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우울증을 갖고 있었는데 죽기 자살 일보 직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받고 이제 교회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1월 1일 날 딱 한 번 왔는데 난리치니까 노원에서 도망가 버려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아픕니다. 그죠? 심령이 아프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생각도 아파요. 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그 자체가 아파요. 나는 안 아픈 줄 알겠어요. 막 나한테 정신적으로 막 혼돈이 돼가지고 막 짜증날 때가 많아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다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위로하라 그러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 화목의 직책을 맡으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런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사람을 볼 때에 새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 이 하나를 위해 잔치를 벌린다는 것이잖아요. 자, 어린 양의 이 한마디가 누구냐 보면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 따라 틀려요. 정말 잃어버린 양, 우리는 그것만 간단히 알잖아요. 근데 양을 연구하다 보면 이 양 한 마리의 그 리더가요, 양은 무조건 리더만 따라간대요. 앞서간 리더를 따라가는데 양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엉거 붙는 거예요. 같이 엉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리더가 가면 리더가 저기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에 가더라도 한 명만 그 리더를 갖다 딱 올리면 같이 도살장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차를 탈 때도 하나 올리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리더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이 리더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이렇게 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리더인 것입니다. 각자의 생명 하나하나, 각자의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려 그곳에 놓이는 곳곳에 우리가 다 작업장이나 일터나 삶 자체가 다 헤어져서 뿔뿔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리더인 것이에요. 그곳에, 그 지역에, 그 스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의 직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한 것이 소속감, 정체성, 주체성이라는 거.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 자녀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 그런 나의 주체성과 그런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라고 그러잖아. 어렸을 때 그러잖아. 난 공주요, 난 왕자요. 애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비록 우리는 허물 보지 않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수 이 땅에 완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 더 많지만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 하잖아요. 천사 우리의 심부름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도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보내주신 피조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영원한 이 생명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인하여 피조물 될 때 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 인품이 주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품, 성품 그잖아. 품격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 인성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성품이 있어요. 성격, 성품, 인품 다 조금씩 다르는 표현 방법인데 이게 우리 인성이 인품이 성품으로 좀 바뀌어지는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영권을 가진 자인데 이 영권이란 것은 영성, 믿음의 나이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은 지력이 또 있어요. 이 세상의 지력은 지성이나 어떤 지성이나 나이, 지식의 힘, 세상에 배우는 학력 같은 거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권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해요. 영성,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영성이 이제 깊어져 가는데 회개 없으면 깊어져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영성의 깊이가 굉장히 깔끔히 나타나고 회개를 많이 할 때마다 영적인 어떤 환상이나 뭔가 보일 때 확실하게 더 잘 보이고 또 회개가 깨끗할 때마다 이게 세미한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자리 나간다는 거, 회개 은혜를 받는다는 거, 회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그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90%하고 10%는 그냥 아시죠? 하면 끝이요. 돼요. 다 알아요. 다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해도 되는 거, 회개만 해도. 우리 모두 영으로 성령께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는 회개만 하더라도 우리 영이 우리 기도를 돕잖아요. 성령의 영이 우리 기도를 돕기 때문에 그 영은 이미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떤 작전기를 한다든가 기도를 정해놓고 급한 기도 하잖아요. 작전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면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작전기도 전에 그 전날이나 그 이틀 전에 응답이 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갖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왜 벌써 응답이 와? 근데 뭐예요? 이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뒀기 때문에 뭐 며칠 이렇게 했다면은 해놓고 그때 뭐냐? 나 감사만 해요. 감사기도 하고 끝나요. 이미 응답이 먼저 와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영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늘 알게 되고 또 연단으로 이제 인내 이제 훈련을 이제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고난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어떤 그러니까 연단은 그죠 시련의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나의 상급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것은 유익한 삶에 유익하고 왜 강해지거든요. 사람이 시련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강해져요. 그리고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이 싸워보면은 싸우는 거 쉽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많이 이게 어려움을 속에서 부딪혀 보면요 그냥 쉬워요. 왔구나 그래 왔냐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인데 성격이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비춰주는 이제 조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문화적 우리 배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식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성장 과정에 따라 성품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경건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마음의 자세로 변화를 일으킨다. 겸손과 경건을 향해 계속된 변화로 성숙되어서 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경건에 이른 연습. 이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훈련시키신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도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 나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이나 한 장을씩 볼 거야. 일어나자마자 아이 잘 잤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거야. 먼저 주님을 찾을 거야. 아니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찾을 거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란 말이죠. 이렇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는 하나님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것도 하루 사이에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눈 감으면 뜰지 안 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 그러니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무시고 그다음 하나님 제 자녀를 다 부탁합니다. 곧 죽는 것 같이. 우리가 그잖아요. 상담 어떤 상담은 무슨 치유 박사가 있는데 정태기 박사 유명하죠. 그 정태기 상담학 상담학 그 박사님 그러시는데 거기 훈련 받으러 일주일 가봤거든요. 5박 6일인가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이제 간이 있어요. 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진짜 죽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유속까지 다 쓰는 법부터 다 가르쳐줘요. 쓰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 매일 다 그런 거 죽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죽어서 문 딱 닫아요. 딱 간을 닫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덕담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아니 이 사람이 일단 참 못했어. 어땠어?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간 안에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들 많은 간증들을 하시더라고. 이런 것처럼 죽으면서 혹시 잠을 자더라도 혹시 하나님 오늘까지 잘 지냈습니다. 우리 자녀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 유음 비슷하게 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깨어나면 또 하나님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또 나에게 맡겨준 임무가 있네요. 뭐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도 여쭤보는 생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하여가고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 이거 뭐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는 연속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쭈글쭈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경건의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훈련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이제 적이 있는 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류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연습을 하래요. 연습을 경건에 이룰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행동의 내용이요 캐릭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꾸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나의 애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삐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제 경건의 연습이며 경건에 이르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그렇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래요. 이게 선한 행동이죠. 선한 일꾼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남만 지킨 것이 아닌 나도 지키라는 거예요. 나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참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의 이것만 좀 이제 이해를 딱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였어요. 자, 전했어요 이거. 새는 하늘을 날아요. 그죠? 날 때가 행복하다 그랬죠. 네, 하늘 날 때 가장 행복해요, 새가요. 근데 뭐가 있어서 행복하죠? 하늘을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날개. 유치원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얼른 답이 안 나와요. 자, 새가 가장 행복할 때가 하늘을 나르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 형님이 재밌을까 이제 알 거야.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행복해요. 새는요. 그런데 왜 행복해요? 날개가 있단 말이죠. 날개가 함께 있을 때 하늘 날 수 있기 때문에 새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어디서 사나요? 물속이에요. 바닷속에 있죠. 행복해요. 지가 살 길이 바다인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있어서 행복해요? 물고기는 뭐 때문에 바다에서 헤엄치죠? 지느러미 있기 때문에 헤엄치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으면 헤엄도 못 치고 잡혀먹죠. 가장 행복하지만 뭐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요? 나무는 땅에 뿌리가 박혀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뿌리 없으면 죽은 나무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하나 있어요.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어느 때가 행복하느냐? 항상 우리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은 어느 때가 행복하다고요? 전도할 때 이거 전도하세요. 아주 쉽잖아요. 자, 사람은 어느 때가 행복해요? 항상 우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쫓겨 살고 그렇죠. 사람들 예수 없으면. 근데 그것을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해지려면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했을 때, 하나 되어 갔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의 화목의 직체 하나 되고 화평케 하시고 다 이게 허물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이 모든 원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 애화 속에 어린애 주일학교의 애화지만 이 애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경건의 혼론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가 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는 육체의 법으로 태어날 때는 죄와 죽음이 태어났지만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 되어서 사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그저 살아서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위의 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중에서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시간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들었으니 기억되게 하시고 지금 순간 무슨 말인지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또한 환경이 부딪히고 만날 때에는 기억이 문득 나서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강건케 하신 믿음으로 돈독히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기 회사의 작전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 작전 기도 기도 제목을 안 내오셨어요, 그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새해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자, 그럼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72장 나 맡은 법은 무엇인가? 찬양을 하시면서 새겨봅니다. 나 맡은 법은 그 주를 높이고 은영원 후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붙임 바 되어서 행할 바를 또한 맡은 본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내 말씀을 배웠으니 제자 삼아 또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영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보이는 우리가 숨쉬는 그 공기 속에서의 모든 바이러스 균과 이 땅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먼지 속에서 바이러스의 균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의 그 모든 바이러스 균을 제하시고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아버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말 공기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예수의 향기가 나아갈 때마다 공기가 정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아버지 다시 변화를 받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에 속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물질 가린 곳에 내 마음도 간다 했기에 하나님 빛 여기 나오지 못하였지만 두 사람이 아버지 물질 또한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그 영적으로 아버지 잠을 자나 눈을 뜨나 걸어가나 운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안식의 복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신 주의 성령 역사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렸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